오늘, 오늘 낭독한 말씀은 잘 알려진 이 티나의 사건을 다룹니다. 여성인 티나의 마음에 평생 치워지지 아니할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다룹니까? 성신님은 우리를 모세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교훈에 비춰서 티나의 삶도 또 우리의 삶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이삭의 톨레도트에서 보십시다. 보시면은 이 사건이 26장의 이 사건,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인 그 일과 짝을 이루는데, 이 두 사건이 서로 비슷한 점을 우리가 인정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왜 다르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비슷한 점이 그저 속임과 갈등만 아니라 여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과 디나의 오라비들이 할례 받으면 누이를 아내로 허락하겠다 속인 일이 결국 비슷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이삭은 물론이고 시몬과 레위도 언약을 이루겠다 하는 생각에서 속인 거 아닙니까? 이삭은 그런 훌륭한 생각에서 그러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두 오라비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두 오라비가 이방 족속과 갈등 빚는 것을 염려하는 아버지에게 대꾸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야곱이 가나안 족속과 갈등 겪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과연 그의 아버지 이삭이 블레셋과 갈등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물음이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물음이 나오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태도나 행위에서 사건이나 현실에 참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사람의 행위가 다 거기서 거기라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세겜의 강간이 시몬과 레위의 보복과 똑같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이 히위 족속에게 보복한 것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한 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비로소 사람의 태도와 행위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평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피되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떠나서는 인생의 광야에서 배회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용케 오아시스를 찾아 잠시 만끽하든지, 신기루를 쫓아 힘써 달려가든지, 모래벌판을 보고서는 뜨거운 열기에 불평하든지, 마침내는 기운이 빠져 모래판에 얼굴을 파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헤아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주장할지라도 찰나의 욕망을 좇는 것과 결국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이 행한 행위 자체, 사람의 삶 자체는 심지어 신자라도 다를 게 없습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온 세상을 광야로 만듭니다. 광야에서 쓰러질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좋아도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야 하지만은 그와 아울러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나아가는 수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라질 것은 뒤에 놔두고
은혜를 힘입어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다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 잊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행했다고 하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삶은 참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 그리스도와 같아질다를 바라봄, 그리스도를 드러냄, 여기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듣는 태도입니다. 줄거리, 디나 사건 줄거리 1절부터 7절까지 디나가 세겜에게 더럽혀진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와서 부탁하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제안을 합니다.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고 18절부터 24절까지 세겜이 그 제안을 부족민들에게 설득해서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25절부터 29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고 아들들이 아버지께 대꾸합니다. 30절, 31절의 그 내용인데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합니까? 이 줄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는 장면과 세겜 역시도 속이는 장면이 두드러집니다. 누이를 주지 않으려 하는 오라비들의 제안과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세겜의 속셈이 타락한 세상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헤아리 세상은 속이고 빼앗습니다. 사람의 꾀와 힘이 헤아리 세상을 헛되게 만듭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이루려는 거기도 사람의 꾀와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거기에 세겜이 디나를 더럽힌 일이나 야곱과 그 아들들이 서로 책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해 아래서도 그러나 해 저너머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불행한 디나를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염려한 것입니다. 시몬과 레이가 부족장인 아버지에게 대꾸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데서 인생의 연약함이 뼛속까지 느껴집니다.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와 같은 언약 백성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들는지는 모르지만 이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디나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갈 때 식구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을 겪고도 디나가 추방됐다든지 그러지 않고 언약 백성 가운데 함께 삽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그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야 할까요? 게다가 끔찍한 일을 당한 이 디나를 비난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본문으로 가시죠. 1, 2절 먼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1절은 그리고 하고서 시작됩니다. 33장의 마지막 부분에 붙여서 이 사건을 읽어야 합니다. 야곱이 세겜의 땅을 얻어서 거기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지역입니다. 야곱이 무슨 연유인지 세겜에 오래 지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버린 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틀림없이 야곱이 언약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마는 베델로 올라가겠다 하는 서약을 여전히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역사는 놔두고 구속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시대에도 언약 백성들이 아무런 흠 없이 그 언약을 이룬 일이 있을까요? 훗날
주님의 교회들이 늘 선망하는 초대교회는 어떠합니까? 거기는 흠 없었습니까?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 이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고린도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합니까? 물론 사도시대의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나 뭐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큰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종교개혁 같은 위대한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처럼 교회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일을 남겨두셨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연약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이어서 엘리사를 통하여 언약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오래 지낸 일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비추어서 디나가 행한 일과 당한 일을 살필 것입니다.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미 30장에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디나 말고도 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디나를 이런 방식으로 소개한 모세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디나가 행하고 당한 일이 그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뜻이지 문제와 책임이 죄다 다른 사람이나 현실에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지 못할 죄의 책임을 주님이 져주신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죄와 죄책을 보아야 합니다. 디나가 아마 20살쯤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늘날은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 여성이 홀로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디나의 이 행위가 그리 낯선 일이 아닌 것처럼 읽힙니다만은 당시 풍습에 비추어 보면은 이건 매우 낯선 일입니다. 야곱은 지금 세겜성 앞에 있는 밭에서 지냅니다. 밭을 사기 전에 성 앞에서 장막을 쳤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에 오기 전에 숲곳에서 집을 세웠다 하는 것이 그저 지나가는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혼인 정년기의 여자가 보호자 없이 자기 살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성으로 가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없는 일입니다. 디나가 세겜에 간 일은 분명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일은 더더욱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디나가 풍습을 어기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동기나 태도로 세겜에 가서 그런 일 당했다고 디나를 비난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디나를 비난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인생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하려 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디나의 사건에서 죄의 끔찍한 얼굴에 두려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을 봅니다. 내 밖에서 구원이 온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구원이 오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장차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세겜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딴 세겜의 추장이었습니다. 그가 디나를 보고 억지로 끌어가서 범했습니다. 이런 뜻이 욕보인다 하는 말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이 말한 데서 드러나듯이 세겜의 행위는 디나의 성적 순결을 범한 정도가 아닙니다. 시몬과 레이의 보복이 옳은 건 아니지만은 잔인한 보복을 일으킬 만큼 잘못된 심각한 잘못입니다. 게다가 세겜은 야곱의 부족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욕심을 품고 있습니다. 디나를 범한 후에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전에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욕심을 늘 품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겜이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3, 4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던 세겜, 이 세겜이 디나를 열련하여 사랑하며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각각 세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 표현이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은 실은 자기 사랑의 양면입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디나를 자기 소유로 삼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이 욕심은 당연히 디나로 만족치 못하고 야곱의 부족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 합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다른 이를 위하여 있고자 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주는 사랑만이 늘 참된 만족을 줍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드러냅니다. 세겜이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청을 들어주려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이 디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디나가 세겜 성에 그대로 있습니다. 디나를 볼모로 붙잡아 놓고서는 하몰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가 야곱을 찾아가려 한다 하고 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은 그가 디나를 더럽혔다 하고 들었다 한 걸 보면 디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정을 알아보게 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주는 말이 야곱이 보낸 사람이 전한 말이겠죠. 그런 까닭에 세겜이라 하지 않고 그라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하는 사실입니다. 더럽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건에서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도 과거도 비슷하지만은 흔히 갖는 느낌과 다른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레위기에서 더럽다, 부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은 레위기 법전에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아 썼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세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데서 세겜이 디나에게 저지른 일이 매우 심각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일을 당한 아버지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둘에 있는 아들들이 오기까지 잠잠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야곱이 디나에게 냉담했다, 원래 냉담했다, 혹은 더럽혀진 디나에게 냉담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인 나와 언약 공동체인 내 집의 존폐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건 야곱이 옳았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그렇게 헤아릴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심정에서 야곱의 훌륭한 점을 틀림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 스스로는 이런 끔찍한 일에서 그런 정도밖에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런 정도라도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야곱보다 더 훌륭한 태도를 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야곱보다 훌륭해서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죠, 사실은. 그럴지라도 그 훌륭함이 사람 자체에 있지 아니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대하심에 있습니다. 디나 사건을 겪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만큼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처럼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욕창에 걸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던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잘 믿는 처녀들이 이민족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참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고, 어스인도 신국문에 보면 이런 경우에 신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인들이 수치심에 목숨을 끊는 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막으려고 했던 일도 있고요. 욥이나 바울 이런 위대한 인물에 우리 평범한 우리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불행한 일을 보는 바른 관점입니다. 그 관점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나 현실 보는 우리의 마음이 참 죄에 대해서 내일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따뜻해진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하거나, 그래서 디나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벌 받았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벗어나려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큼 하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언약을 이룰 심정으로 가나안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의지하여 형을 대면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 하던 야곱이 세겜에 오래 있으면서 딸 디나가 실로 끔찍한 일을 당했고 언약의 공동체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만나러 홀로 나선 것이 잘한 일이 아니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맹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잘한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처럼 연약한 야곱과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 그 위대한 일에 저희의 마음을 향하게 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사랑에 우리 자신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합니다. 저희 안에 디나의 그 심령을 헤아릴 마음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불행에 슬픈 마음을 품습니다. 인생의 죄 앞에 저희 마음이 근원적인 아픔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 아픔과 슬픔이 눈처럼 다 사라질 저 복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주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이제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모습이 저희 안에, 저희 가운데, 저희 바깥에 드러날 때마다 겸손히 주님의 공효를 의지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 안에서 저희도 죄를 이길 심정을 품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은 저희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 승리에 저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늘 거하게 하옵소서. 이 확신이 저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스스로는 속에서 거듭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흔들리는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낭망하는 저희를 영광의 미래로 이끌어 가심,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낭망하는 자신, 불안해하는 자기를 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일깨워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사람으로 행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행하는 그 순간에 저희를 기다리는 것은 절망과 불안입니다. 주님이시여, 이번 학기를 끝으로 방태광 전도사님이 중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신께서 방 전도사님에게 말씀 깨닫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가 거기서도 맺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이곳에서도 특별히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무한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이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인생의 심정을 온전히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저희가 궁핍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늘 넘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게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옵소서. 저희 가난한 살림들을 돌봐주셔서 소명을 이루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